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네. 29절로 39절, 29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하실 때 여러분이 짝수절 읽으시면서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39절을 함께 읽어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네, 아침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여러분 건강, 또 아침 건강, 또 일교차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특별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 국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전쟁,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일들이 점점 확전되어져서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우리 국내도 계속적으로 남과 북의 이 군사적인 충돌의 우려를 늘 안고 있습니다. 설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서 파수꾼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를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이고 또 의무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 어제 또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믿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주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존재다. 오늘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 주인에게 실망과 또 손해만 끼치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겠다. 기쁨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주님이 3년 동안 이 땅에서 행하신
귀한 사역 가운데 그 최종 목적, 그리고 우리에게도 당부하신 그 목적이 바로 뭐냐?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38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셔서 같이 합독하시지. 한 번 더 말씀 보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각 지역을, 각 동네를 방문하시는 목적, 전도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고 꼭 이것은 붙잡고 가야 될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으면은 기초가 흔들려요. 여러분, 기초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그건 인생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기 그 과정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전도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냥 제가 이런 내용들과 관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매기실 때 그 절대 기준이 뭐가 될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주님께 드림의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이러한 기준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수치적으로 이렇게 숫자적으로 이거는 참 매기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매겨질 수 있는 것, 이거는 전도를 얼마나 몇 명이나 했느냐, 이거는 숫자적으로 맺어지거든요. 이게 참 점수 매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상급을 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 분명히 전도가 있다. 이거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다 말씀하셨기도 했고, 주님께서 사람을 찾아 동네들을 찾아 가신 목적이다 이렇게도 하셨고, 또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주신 말씀 속에서도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거는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 뭐예요? 목격자, 증인. 여러분, 이것은요, 직접 내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여러분, 증인의 이 말은 굉장히 효과가,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정감사 같은 거 보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증인이 나와서 얘기를 할 때 꼭 선서를 해요. 뭐라고 선서를 하냐면, 내가 증언한 것이 위증일 경우에는 내가 처벌을 받습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증언을 합니다. 그만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말하는 것들이 그만큼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힘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짓된 것을 말하면 이것이 결과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정도로 증인의 위치가 중요하다. 목격자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이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열병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죽을 뻔했었다고. 그런데 장티푸스가 걸렸는데 이게 굉장히 열이 많이 난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페니실린 한 대만 딱 맞으면은 이 고쳐지는 약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에 아이들이 병에 걸리면 그냥 방에다가 넣어놓고 그냥 알아서 죽기만을 부모들이 기다리는 일밖에 할 수 없었대요. 그럼 맨날 며칠 동안 열병에 시달리다가 죽는 사람은 죽고 또 그걸 이기고 살아나는 사람은 살아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려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병인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열병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몬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회복 가능성이 없었다. 죽을 사람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고통과 그리고 상황, 안타까움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 치유하셨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관심이 되지만 이것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은 여인 시몬의 장모,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이 시몬의 장모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행하며 다녔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을 수종들었다는 것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삶도 거기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의 목적은 생명 구원이고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주님의 일에 수종드는 일,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고 이건 간접 전도예요. 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는 일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에 동참한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직접 본인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임했던 것들처럼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또 나가서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며 하나님에게도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미루지 말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꼭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일이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사랑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구원의 날에 모두가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누리고 또 이에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잘했다 하며 의에 상급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